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 첫째 날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둘째 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셋째 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사역에도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오라, 그대로 되니라. 예수님이 풍랑을 향하여 잠잠하라, 시작, 그대로 되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베드로,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인 그 사람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내게 가진 것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너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자, 시작. 그대로 되니라. 아멘.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너가 깨끗해졌느니라. 너가 구원을 얻었느니라.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패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셨던 사역의 패턴, 제자들, 사도들, 그리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 우리들까지도 사역의 패턴이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말하는 모든 말의 순간순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걸 알고 역사하신다는 걸 안다면 하루를 시작하는 날이 있잖아요. 날. 그 날을 향해서 여러분이 명령해 보세요. 저를 따라봅시다. 오늘은 좋은 날이다. 오늘은 행복한 날이다. 오늘은 평안한 날이다. 자, 그대로 되니라. 시작. 아멘. 이것이 창조의 패턴이고 예수님과 사도들, 제자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패턴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내 인생에 향해서 내가 오늘 살아갈 날에 대해서 선포해 보세요. 한 번 더 저를 때려봅시다. 오늘은 감사한 날이다. 하나, 둘, 셋. 아멘. 그대로 되니라. 이것이 성경의 흐름의 패턴입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도 이 패턴이 있어요. 자꾸 눈에 거슬리는 불이 하나 꺼져 있네, 중간에. 예.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전도도 오늘 나오는 지역이 있습니다. 오늘 교환에 제일 밑에 줄에 보세요. 자, 저를 때려 봅시다.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예, 드가 빠졌네요. 예, 더베. 예, 오늘 우리하고는 익숙지 않은 그러한 이름입니다만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자, 요거를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전도에도 이 패턴이 적용됩니다. 거기 갔습니다. 자, 바울이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예요? 회당.
유대인들을 사랑해서 동족이 예배드리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에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이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이 있어요. 받아들이는 사람 어때요?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고, 거부하는 사람은 오히려 사람들을 이렇게 격동시켜가지고 공격하게 만듭니다. 근데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제자들의 모습 보면 참 희한합니다.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데, 오늘 여기 어때요? 52절에 13장 52절에 보세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욕을 먹고 핍박을 받는데 오히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해요.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뭘 가르쳐 주느냐 하면, 너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면 사람들이 기뻐하고 감사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은 반대로 욕하고 니나 잘 믿지 왜 딴 사람 괴롭게 하느냐 하는 사람도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서 다른 곳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러 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십니까? 저를 한 따라 해봅시다. 예방주사다. 예. 여러분들이 가서 복음 전할 때에 그것을 받는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욕하고 대드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 가르쳐 주시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욕을 먹고 전도할 때에 핍박을 당하고 할 때에 어떤 집에 가면 막 소금 뿌리고 그래도 뭘 하라고요? 기쁨과 성령 충만함도, 성충만함도 같이 오는 것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전하다가 욕을 먹으면 꼭 오는 것이 있습니다. 기쁨과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이, 유대인들은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과 그 복음 전하는 사람 쫓아냈으니 우리가 승리했다, 우리가 이겼다. 결과를 보세요. 과연 그런가? 자, 이게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있죠? 그러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랬더니 어디로 갔습니까? 이고니온으로. 이고니온에 또 복음의 열정이 해서 이고니온이 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또 바울과 바나바를 욕하고 쫓아냈습니다. 그럼 어디로 갑니까? 루스드라로, 더베로. 복음의 불덩어리는 쫓아낸다고 불이 꺼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를 때려봅시다. 불이 옮겨갈 뿐이다.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할 때에 여러분이 욕먹어도 끝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곳으로 옮겨갈 뿐이에요. 자, 여러분들에게 퀴즈 하나 낼게요. 이고니온에 복음이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욕하고 이렇게 핍박하고 돌을 들고 던지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로 피했죠. 루스드라의 복음의 불덩어리가 해서 루스드라의 복음이 일어났습니다.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루스드라 복음화의 가장 큰 공로자가 누구일까요? 1번 바울이다. 2번 기적과 이사다. 3번 유대인이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세요. 그 이고니온에 복음이 전파되게 만들었던 중요한 역사는 누가 했습니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 바울을 핍박했던 유대인 때문에 바울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갔고 그것에 또 루스드라로 피해 갔지요. 가는 곳마다 복음의 불덩어리가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눈으로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올 때에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건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도 보면 한 곳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옮기고 핍박이 오면 또 옮기고 그랬지요.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이 김요한 선교사님이란 분인데 이분이 중부 아시아권에서 쫓겨났어요. 복음 전하다가 경찰에 들켜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가서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또 쫓겨났어요. 그렇게 이쪽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쫓겨나서 2년 동안 전하다가 또 쫓겨났습니다. 일로 옮겨서 또 3년 동안 3년째 지금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세 번이나 추방당한 그 선교사님,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겠어요? 아마 그럴 거예요. 좀 살살하지. 지혜가 없어서 그렇지 좀 이렇게 살살하고 경찰들하고 좀 친하게 지내고 그러지 참 이게 지혜가 없는 선교사님이구나. 어떤 선교사님은 그곳에서 20년 30년 동안 사역하고 있는데 이 선교사님은 2년 못 넘기고 3년 못 넘기고 또 쫓겨나고 이걸 보면서 너무 고집 센 거 아니냐? 사회성이 부족한 거 아닌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본인 선교사님도 그럽니다. 내가 그때 너무 세게 전했나? 그때 경찰이 왔을 때 조금 이렇게 뒷돈이라도 좀 집어주고 그러지 너무 내가 강하게 나갔던 거 아닌가? 그리고는 선교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두 사람이 마주보고 앉아가지고 멍하게 앉아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다음 사역을 어떡하지? 그리고는 멍하게 앉아있는 그렇게 보는 사람 교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선교사님도 스스로 말합니다. 내가 나쁜 짓 했나?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데 왜 이리 박해가 오느냐? 하나님도 좀 좋게 나를 인도해 주시지 왜 이런 어려움이 이렇게 많으냐? 여러분이 그럴 때 여러분은 뭐라고 그 선교사님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에 기록된 성경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2000년 전에 바울을 쫓아냈던 유대인인데 2000년 후에 지금은 어때요? 그 선교사님을 누가 쫓아냅니까? 공산당이 또 극렬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이 그 선교사님을 쫓아냈잖아요. 여러분이 혹시 주위에 이렇게 추방당하거나 쫓겨난 선교사님 있으면 여러분이 말해주세요. 요즘 교회에서 사도행전을 배우고 있는데 거기 보면 그런 예외도 이 사건들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도 가는 곳마다 수없이 쫓겨나고 매맞고 했는데
근데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해서 다른 곳으로 또 옮겨갔습니다. 선교사님도 이게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고 다른 곳으로 옮겨서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박해당하고 고난당하고 쫓겨난 선교사님 있으면 여러분이 더 선교비로 후원하고 또 기도로 응원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패턴이에요. 선교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패턴이에요. 가서 욕먹고 돌 던지면 맞고 그리고 또 다른 데로 옮겨서 그곳에서 또 복음 전하고, 그게 선교사님의 사역입니다. 그런 면에서 목회자들하고 또 다르죠. 여러분이 저를 따라봅시다.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추방당하는 것은 당연한 패턴이다. 이게 성경이 우리 가르쳐 주시는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선교사님이 추방당하는 것이 하나님께 지혜가 없어서가 아니고 너무 세서 그런 것도 아니고 당연한 패턴입니다. 그 선교사님이 일어나서 다시 힘있게 선교지로 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적용을 합시다. 두 가지만 적용합시다. 제일 첫 번째는 14장 6절 합독합니다. 시작. 예, 도망하여 그랬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도망해서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그 다른 곳이 어디예요? 루스드라.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도망가게 하셨을까요? 그 앞에 3절 보세요. 14장 3절. 두 사도가 오래 있어 담대히 하나님 말씀도 전하고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도 힘있게 행하고, 자, 그럼 어때요? 사역이 재미가 있지요. 말씀도 힘있게 전하고 표적과 기사도 일어나고 사람들이 죽게 막 돌아오고 하니까 그게 어때요? 오래 있어. 3절에 오래 있어. 하나님 보실 때 어때요? 너 아니다. 이곳에 오래 머물면서 너 복음 전하라고 이곳에 보낸 거 아니다. 이곳은 어때요? 다음 곳으로 거쳐가는 곳이다. 그리고서 오래 있어 하니까 그때 6절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사도 바울이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어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저를 때려봅시다. 도망가게 만든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 인생길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길도 하나님의 인도를 보면은 때로는 우리가 도망치듯이 그것을 떠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그 직장에서 추방당하듯이 떠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그것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사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볼 수 있게 축복합니다. 대개 사람들이
내가 쫓겨나고 추방당하고 직장에서 그냥 강제적으로 퇴직당하고 그러면 어때요?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못 볼 때가 많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뭐지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는 뭐라 그럽니까? 내 그 직장을 떠나오며 그곳을 이사가 떠나오며 너 날 그렇게 매정하게 힘들게 했지? 두고 보자. 두고 보자.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리고는 다른 곳에 가서 정착을 하면서 그때의 나를 쫓아냈던 그 사람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의 한이 계속 떠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쩌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쫓아내고 저를 쫓아냈기 때문에 고향을 떠나고 또 있던 직장을 떠나고 오늘 이곳에 와서 예일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줄도 몰라요. 여러분이 왜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나를 왜 이렇게 어렵게 하지? 하는 뒤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이 있음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것이 열어지지 않으면 내 마음에 계속 원망과 불평이 떠나지 않습니다. 저를 한 따라 봅시다. 도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 중 하나다. 아멘. 여러분이 내가 도망가거나 쫓겨가거나 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잘 살펴보세요. 혹시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인도다 그러면 감사하고 아시지요? 그걸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 방법이 때로는 우리를 순탄하게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어떨 때는 이렇게 너무 정신이 번쩍 들도록 이렇게 나를 추방당하듯이 쫓겨나듯이 그렇게 옮겨갈 수밖에 없도록 하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네, 저를 한 따라 봅시다. 하나님은 가끔은 우리에게 간 떨어지는 훈련을 시키신다. 예, 이거를 볼 수 있어야 하나님의 인도를 봐요. 내가 거기에 좀 더 오래 있고 좀 더 모든 것이 형통하고 내가 하는 사업도 일도 형통하고 사람들도 좋고 한데 그냥 두시지 왜 그걸 떠나게 하시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끔은 이렇게 순탄하게 인도하시지 않고 간 떨어지게 인도하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하나님 앞에 감사가 돼요. 우리가 그런 다급한 상황이 생기면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은 내가 다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쫓기듯이 추방당하시 옮겨갈 때는 꼭 하나님이 하시는 거 있어요. 내 앞에 길을 열어놓고 나를 쫓아보내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길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끔은 몰고 가실 때가 있어요. 나가 여기 있는데 내가 이쪽에 목표를 하나 정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나를 일로 몰고 가십니다. 자꾸 원래로 돌아가려고 그러면 툭툭 치면서 아니야 이쪽이야 이렇게 툭툭 치면서 이쪽 목표지로 몰고 가시는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몰고 가십니까? 나를 왜 이렇게 어려운 길로 인도하십니까? 하지 말고 한 번 더 저를 때려봅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잘되게 하시려고 인도하십니다.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으면 감사가 회복돼요. 감사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선한 인도가 보여요. 사도 바울도 여기 보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대책이 없습니다. 대책 회의가 없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또 따르는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야, 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오냐? 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느냐? 하나님은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지?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여러분 자꾸 왜 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 불신입니다. 왜 하지 말고 하나님 다음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내가 너를 좋게 하려고 그런다. 그렇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아멘. 좋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좋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좋게 하시는 그분 앞에 믿고 따라가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은혜와 성령 충만하게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앞으로 어디로 인도하시죠? 앞으로. 한 번 더. 자, 여러분 따라서요. 아멘. 믿음으로 순종해서 따라가면 그 앞에 우리 하나님은 준비하신 예비하신 좋은 길을 마련해 놓고 인도해 주세요.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에 하나님은 나를 미워해서 내게 어려움을 주시려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좋게 하시려고 여기서 떠나게 하시고 순탄하게 아니고 갑자기 이렇게 간 떨어지는 훈련을 시키면서도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첫 번째 적용은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 방법. 도망하여요. 하나님의 인도 방법이 뭐라고요? 도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두 번째, 3절. 한 번 더 합독합니다. 3절 시작.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렇게 자기 은혜의 말씀 두 가지를 생각하세요. 자기 은혜의 말씀 뭐죠? 자기가 누구지요?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내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받은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 여기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이 말씀이 내게 와서 내가 깨달아지고 내가 은혜 받았던 내 말씀이 됐어요. 자기가 누구예요? 이제 예수님이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말씀이 와서 내게 은혜 받고 깨닫고 할렐루야 아멘으로 내게 이렇게 주신 말씀이 됐습니다. 이거 말씀. 여러분이 언제 우리의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받은 말씀을 받았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깨닫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재해석하고 이 말씀이 내 마음에 깊이 박힌 이 말씀, 이거를 전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강력한 은사와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특별히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그 말씀이 내게 왔을 때에 내게 주신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재해석되어지고 이 말씀이 다시 폭발적으로 나갈 때에 기적과 능력과 은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여기 3절 끝에도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했습니다. 그랬더니 3절 중반에 보세요.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했습니다. 언제 이럴까요? 주께서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은혜 받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간증하고 은혜를 나눌 때에 이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던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말고 이거를 내가 깨닫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다시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간증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증언할 그때에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은혜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여러분이 나의 간증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자기 은혜의 말씀, 예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말씀이 있고 이것이 내게 재해석되어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그 은혜의 말씀을 할렐루야 간증하며 나타낼 때에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고 다시 일어나서 기쁨과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